마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새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어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질문을 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 기록되었느냐? 너 율법교사니까 너가 잘 알지 않느냐라고 다시 단문하시더니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대답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고 큰 계명이요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도 그와 같습니다. 그런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지혜 있게 그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말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다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강도를 만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그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가진 것을 다 빼앗고 거의 그냥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의 단춘 죽게 돼요. 그 상황에서 버려둔 채로 강도들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이 사람이 혼자 이렇게 남아있게 된 겁니다. 그 앞을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는 그냥 그 자리를 빨리 피해버립니다. 또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그 자리를 빨리 피해버립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그곳을 지나다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발라주고 또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우고 그리고 주막에 있는 곳까지 데리고 와요. 그곳에서 하룻밤 동안 잘 보호를 하고 그리고 간호를 한 다음에 다음날 그 여관 주인에게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 잘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이 사람을 돌보는데 경비가 더 들거나 하면 그는 내가 갖다가 다시 볼 때 그것은 제가 더 갚아드리겠습니다. 라면서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하시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하실 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친절을 하게 행한 자이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해요. 이와 같이 너도 그대로 행하라고. 이게 오늘 말씀 전체 내용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있잖아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속에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3대 거짓말이라고 있는데요. 혹시 아세요? 3대 거짓말. 3대 거짓말 중에 그냥 아는 거 하나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나이 많으시면 늙으면 죽어야 되라고 하는데 죽기 싫어하시는 거죠. 이게 있잖아요. 늙으면 죽어야 되라고 하시는데,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럼 언제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물어보세요. 너 지금 나보고 죽으러 가냐 하면서 막 화를 내실 거예요. 죽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하는 거거든요. 죽기 싫어하는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들 가운데 혹시 목숨이 여러 개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 목숨이 하나다 보니까 죽는 것을 사람으로 두려워합니다. 두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든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든 있잖아요. 그 영생에 대한 갈망, 이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말이거든요. 오늘 이 율법 교사가 보세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어떻게 보면 말씀을 잘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속에도 지금 이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예수를 찾아가고 있거든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이 앞부분을 왜 먼저 이야기하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결국은 이 영생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영생을 안 누려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영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영생 얻는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보면 막 헤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율법을 압축해 보니까 두 개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갔다라고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스라엘에서 좀 시끄러운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할 거냐 말까, 그것 때문에 세계가 좀 시끄럽습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는 순간 팔레스타인들이 되게 싫어요. 팔레스타인에 사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비슷한 경계를 가지는 이 사람들이 상당히 싫어합니다. 이유는 예루살렘을 인정하는 순간 이슬람이라든지 타 종교가 인정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수도는 나는 예루살렘을 인정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유엔에서 총회가 열리면서 이게 안건을 또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근데 그 유엔 총회에서 사실 이게 부결이 됐어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하자 약간 부결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수도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예루살렘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해야 된다는 그 모습이 있거든요. 하나는 이 예루살렘에 역대 유대 왕들의 그 왕궁이 있습니다. 다윗 때 다윗 성이 있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에서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포함한 그 모든 왕들이 이 왕궁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었던 그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왕들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다라고 하는 게 한 가지 이유고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있는 그곳이 수도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이런 모습을 보여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다시 보니까 그
그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곳은 저주받은 곳입니다. 왜 저주받은 곳이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제일 처음 점령했던 곳이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었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점령한 곳이 여리고인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성이 무너진데 다시 성을 쌓는 사람들, 그 자녀들이 죽는다. 이곳에 성을 다시 쌓는 자가 있으면 그 가족 전체가 멸절당한다고 해가지고 출애굽 시대 때 무너진 성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복원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 성을 다시 쌓는 순간 그 지방이 몰락하게 되고 그 지역 전체가 몰락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고 이런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3,500년 되는 그 시간 동안 성을 다시 쌓았습니다.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길목이거든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여리고라는 지역을 통과해야지만 갈 수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연결하는 그 지금은 도로가 잘 돼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냥 그 산에 이렇게 가다 보면 등산로처럼 조그만 길 있잖아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긴 그 길. 그 정도 되는 길만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 길로 사람들이 낮에 왔다 갔다 하는데 저녁이 되면 숲을 우거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국 가지 못하는 그런 길이에요. 근데 그곳에 강도들이 자주 출근하거든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가는데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예물을 주기 위해서 가고 뭔가 물질을 가지고 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강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이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강도짓을 하는 이런 일이 길이지 했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난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뭔가 예물을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뭔가 돈이 있든지 아니면 뭔가 물질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뭔가 가진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훔치기 위해서 강도들이 그곳에 자주 출근하는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잖아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것에서 떨어졌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지금 강도를 만난 겁니다. 강도를 만났어요. 자, 근데 성경 우리가 쭉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나보다 이제 온 자들은 다 도적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강도가 누구냐라 했을 때 사실 이 강도는 우리 영혼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의 영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을 다 빼앗아가려 하고 우리와 더 이상 살 수만 없게끔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난 한 주간 안성남 선생님 부흥회도 갔었지만 그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했지만 한 주에 좀 더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주신 마음이 이 부분이었어요.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갈급함을 잃어버리고 그냥 내 육신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이런 깨달음이 하나님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보다 저를 먼저 보게 하셨어요. 저를 보게 하시는데 제 모습 자체가 이미 강도 만나서 다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강도를 만났든지 아니면 지금 강도를 만날 만한 그 위기 상황이 다 놓여있는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이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다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 하려고 하는 지금 그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또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제 삶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주님보다도 내 육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고 내 육신을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큰일나다. 내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이구나.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구나. 이런 게 먼저 좀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근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모습하고 그리고 제 모습을 이제 봤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 강도 만난 자를 지나가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 사실은 뒷모습이라고 이 감동이 있었어요. 네? 제가 레위인이라, 제가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모습이었다고. 저 강도 만난 사람 본 적도 없었는데요. 이게 제가 하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내가 사랑해서 나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 그 영혼들을 사단마귀 귀신의 계계로부터 지키려고 내가 너를 세워줬는데 너는 그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너가 그들에게 생명을 줘야 되는데 생명을 주지도 못하고 있고 아무것도 전해주지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렇게 더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그 감동이 있는데 그때부터 제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인데 이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이번 한 주간 사실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쭉 봤어요. 말씀을 쭉 보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갔던 게 정결례법 뭐 이런 것 때문에 부정한 사람, 피를 흘린 사람을 만일 자기를 부정하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지나갔다는 게 대다수의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는데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갔던 다른 이유가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다른 이유가 깨달아져요. 하나는 만약 강도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그 강도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먼저는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서 그곳을 피하게 된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을 피하게 된 제일 큰 이유가 있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게 자기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것을 피해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인데 그게 저한테 이제 비춰지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하는데 정작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주지는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막 안타까워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나의 피로 값주고 산 나의 성도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강도를 만나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너가 이들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서 이들을 피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이런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이 성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게 제가 가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그 다음 주신 감동이 뭐냐면요. 맞아. 뭔가 줄 수 있는 거 없어.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이야로 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앞에 있는 목사 보지 마세요. 목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 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고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거든요. 자, 오늘 말씀에서 보세요. 선한 사마리아인,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갔다 했어요. 사마리아인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무시받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는데 이 아수르의 포로 정책이 뭐냐면요. 자기가 식민지 삼은 나라 백성들과 강제로 결혼하는 거예요. 호del족을 만들어 버린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그 사마리아에 호del족들이 꽉 모여 있는 거예요.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이 민족이 세상의 영들과 합해버린 지금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그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실어 버림만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서 다시 이 본문을 보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냐? 예수님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강도 만난 자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발랐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비유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렇게 풀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비유가 아닌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지만 비유라고 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만 풀어봐야 되는데, 기름이 상징하는 게 있고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이해될 수 있나요? 기름이 상징하는 게 있고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먼저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이 했던 질문에 비춰서 보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비춰서 보니까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고, 포도주와 기름은 예수님의 피와 성령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결국 성령과 예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찌고 몸짓 흘리신 그 피의 공로를 내가 덮어 써야지만 영생에 이를 수 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난 사람, 강도 만난 사람에게 발랐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 사단 마귀 귀신에게 속아서 만신창이가 된 우리를 예수의 피로 덮고, 다시 한 번 더 그 기름, 성령으로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는 모습에 비춰보니까 이 사마리아는 강도가 오더라도 이 사람 내가 살리겠다는 그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를 만나면 내가 이 사람 붙다가 강도를 만나면 어떻게 하냐 두려움이 있었지만, 사마리아는 그 두려움보다도 이 사람 살려야 된다는 그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그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기가 가진 것, 포도주와 기름을 이 사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 치료를 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완전 넘어져 있는 우리를 돕고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비유 속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대나리 둘을 영원 주인에게 주고 이 사람 끝까지 돌봐주려고 하는 그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라 하시냐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다시 돌아와서 그에 대한 모든 것을 갚아주겠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인의 비유했을 때는 예수님 그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사건까지도 여기 다 내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다시 올 때까지는 그 말은 하늘나라 가셨다가 이 땅에 다시 오신 그때까지 어떻게 보면 그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단 마귀 귀신에게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영혼들을 진짜 우리가 사랑으로 돌보고 관리하고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할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겠다는 지금 그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영생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영생이 이루는 것도 아니에요. 나 스스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영생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영생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지켜야 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이 영생이라는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평상시에 제가 설교했던 것과는 좀 다른 부분에 좀 접근을 했는데 이번 한 주는 진짜 성령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야, 사랑 좋아. 나의 피로 감추고 산 성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이 없다. 사단 마귀 귀신의 이 괴계가 너무나도 거세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길 힘이 없고 그 악한 영들에 의해서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사랑 내 성도들이다. 근데 너조차도 이들에게 지금 줄 게 없어. 어떻게 하냐? 이들이 살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의 피 흘리신 것과 성령의 도우심 그것만이 이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는 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되는 건요. 목사니까 뭐 해주겠지.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뭔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말씀은 전하겠지만 진짜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그 피를 줄 수도 없고요. 예수님이 주신 그 예수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을 제가 주는 게 아니라는 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깨달아집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야. 나조차도 이 예수님이 직접 도와주셔야만 되고 주님의 은혜가 있는 필요한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도 우리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만 놓고 봤을 때 많은 분들이 내 이웃을 선하게 하는 거, 착하게 하는 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돕는 거 그게 내가 영생에 이른다고 하는 그런 예가 아닌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의 피와 성령 이거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고 이것으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속에서 지금 영생에 대한 갈급함들이 막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출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표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표현을 막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에 이룰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에 이룰 수 있어라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시당하고 외면당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은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이번 주에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는데 내 모습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의 모습만 봤을까라고 다시 돌아봤어요. 근데 깨달으시는 게 뭐냐면요. 제가 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강도였던 것 같아요. 저 때문에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했지만 분별하지 못하고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회개하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게 상처로 이렇게 다가왔다는 그런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은 내가 강도였구나. 내가 강도였구나. 생명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는 것들 다 빼앗아 가려고 했던 그 강도는 어떻게 보면 내 모습이었구나. 이것 때문에 이번 한 주가 사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에서 하는 말씀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관료나 방백이나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 여러분들 제가 오직 우리 주님 나를 위해 십자에서 죽기까지 하신 우리 예수님만 의지할 건 없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저도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만 의지할 때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멘. 꼭 기억하시고 절대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모든 소망을 두고 예수님에게 기대할 수 있는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 정말 나 영생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이루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사람들을 찾고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사람들을 소망을 줬던 우리 어리석은 모습들 용서해 주십시오. 오직 예수님 십자가에서 살 찢고 몸 찢고 피 흘리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것으로만 우리가 영생을 이룰 수 있는데 본질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가 찾아 헤맸던 어리석은 모습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내 평생 주님에게만 소망을 주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에게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참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주의 새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